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요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물건,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거나 혹은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죽어서 속썩이는 자식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애물입니다. 여기에 단지라는 말을 붙여서 애물단지라고 낮잡아서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린 자식이 죽으면 관 대신 단지에 담아서 묻었던 풍습 때문에 생긴 말이죠. 맨 땅에다가 묻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관을 장만하자니 처리하기도 복잡하고 거북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조그마한 단지에다가 넣어서 무덤 삼았던 것이죠. 거기에서 애물단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자식 앞세운 일을 경험하셨거나 주변 이웃이나 지인 혹은 친구들의 가족이나 생애 속에 이런 사정을 경험하셨던, 겪으셨던 것을 듣거나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이런 일들과 별개일 수는 없는 거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저도 처음 배운 단어인데 참척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참혹할 참자, 슬플 척자, 그래서 참척이다 라고 하는데, 자손이 조상보다 먼저 죽는 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뜻합니다. 인생에 가장 손꼽히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히 자녀를 잃은 사람을 표현할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아내 잃은 남편은 호라비, 남편 잃은 아내는 과부,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하는데 유독 자식 잃은 부모는 일컫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유교적 배경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불효로 여겼고, 자식의 장례를 격을 낮춰서 부모보다 더 이렇게 높여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낮춰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자식은 부모가 노인이 되셔서 이제 돌아가시면 때가 되셨으니 가신다 그렇게 무덤덤하게 떠나보내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그 참혹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가슴에 자녀를 묻고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16세기 말 조선의 수군을 지휘했던 명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유년 1597년 10월 14일 그가 쓴 난중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낙담하여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래서 글을 쓴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도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올바른 이치인데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무슨 괴상한 이치란 말인가.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해조차 색이 바래 보인다. 슬프다 내 작은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순신에게는 삼남일녀 자식이 있었는데 막내 삼남, 막내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이순신이 그날 남긴 일기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먼저 여의게 되면, 떠나게 되면 어떤 심정일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에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은 앞장에서 살펴본 가브나움에 사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그런데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을 고쳐주셨던 사건과 병행하는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병들어 죽어가던 자도 살려내셨고, 죽은 자까지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질병이, 우리가 흔히 병마라고 하는데 병을 마귀로 비유하는 거죠. 병마가 자기 먹이로 움켜진 병자를 내어놓게 하고, 죽음이 그 먹이로 삼켰던 자를 도로 토해내게끔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관계없어요. 우리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고요, 못 걷던 사람이 걸어가고요, 나병 환자가 새살이 돋아나고요,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 능력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자식을 먼저 잃은 비통한 심경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그녀를 나인성에 사는 어머니요 과부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어떤 의미였을까? 남편을 언제 잃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남편의 도움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은 당시의 여인과 과부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고독함과 수고는 이루 말하기 어렵죠. 애지중지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아들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식이 엄마 속도 모르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으니 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아들이 왜 죽었을까?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했는지, 잘 못 먹었는지, 어떤 중병에 걸렸는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어머니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세상과 작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낼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뒤로 한 채 장례 절차는 진행되었고, 성 밖에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은 자, 이 독자를 메고 있을 때 저 멀리 성 밖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의 사자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넘어서 사람의 연령과 목숨까지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것이 시체일지라도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단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 있어? 신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겠죠.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 그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고통 가운데 동정하고 계시고 이 아들의 죽음에 애타하는 어머니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괴로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가가시는 것이죠. 13절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제 아무리 죽음이라도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리 강력해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죠. 어디 죽음이 누워 있습니까? 이 여인은 아들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아들을 잃었지만 전부를 잃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얻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녀는 전부를 잃은 듯 했지만 도리어 진짜 전부를 얻은 자가 된 거죠.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만일 아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를 봐도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신 것은 이 본문 하나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딱 한 번 가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냥 집에서 밥 해먹고 있었겠죠. 아들하고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그럼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나인성을 가셨고 그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과부를 만나신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 여인의 비통함이 가장 극에 달해 있는 상태, 가장 극에 달한 그 순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은 괴로움만이 아니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움이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은혜가 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돼요? 아이 괴로워 죽겠네, 못 살겠네,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당장은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잠깐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죠. 그 고난은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을 도로 얻게 된 이 과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는 이 일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거죠. 그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빨리 시신이 부패하니까 즉각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아들은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부의 아들, 그 죽은 자의 행렬,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는 그 죽은 자들의 장례 행렬과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행렬이 마주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가던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절망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제 되살릴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엉엉 울고 있는 그 과부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들을 살리신 이유가 너무 간단하고 분명해요.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셔서 어머니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큰 기쁨도 얻게 됩니다. 독자를 잃었던 과부가 살던 동네는 나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인이라는 지명의 뜻은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좋은 뜻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전부였던 독자를 잃고 큰 슬픔과 비통에 빠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슬픔을 덮어줄 참된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기 때문에 상당한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청년, 이 아들은 과부의 독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고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시니
고통과 애통과 비참함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아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까지 얻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아들과 알콩달콩 지내면서 누렸던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그 기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삶에서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얻어서 더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러 많은 말로 위로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게요? 울지 마라. 성경 보세요. 울지 마.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할까요? 이 여인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는 딱 한마디예요. 이 여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가서 여러 말로 이렇게 더 위로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할 것 같은데, 이 말을 듣는 딱 이 한마디 울지 말라는 말 듣는 이 여인은 알아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곁에 왔잖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여인이 울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더 귀한 것은 아들을 다시 얻었다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큰 고통이 괴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고통이 클수록 예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예수님은 그 성으로 가까이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잃었던 것보다 더 귀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앞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가 단지 하루길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했었죠. 가버나움에 백부장의 그 죽어가는 종, 그가 살아나고 강건해졌다는 그 결론, 이 우리가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나인성에서는 이제 죽어서 소망이 끝난 한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누가복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왔냐면 질병을 정복하신, 질병을 이기시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어떤 것이라도 회복시켜주시는,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왔는데, 이젠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병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생명의 행렬이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죽음에 정복당한 한 슬픈 과부를 앞세운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 앞에 이제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에서 앞장서신 주님의 표정이나 뒤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생명과 기쁨의 빛이 가득 띄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곡상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직업적으로 그 전문 울음꾼이라고 하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는 소리로 뒤덮인 또 하나의 전혀 다른 행렬이 성문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한 무리는 기쁨과 막 감격이 가득 차서 다가오고 있고, 한 무리는 슬픔과 비통함과 울음 속에서 이제 다가오고 있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 오늘날과의 그 양상이 좀 달라요. 울음꾼들이 동원이 되어서 죽음이 확인되는 그때부터 그 집에서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두드리고 판을 치다가 장례 행렬에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주가 상유 앞에 가는 것이 그 풍습이었어요.
이 과부가 맨 앞에 서서 아들을 슬퍼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오고 있었던 거죠.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니며 어떤 장래인들 슬픔이 없겠습니까마는, 더 안타깝고 더 슬픈 것은 갓 피어난 꽃다운 나이에 혹은 더 어린 영혼들,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는 것, 듣는 것, 또 모든 사람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정말 큰 아픔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가까운 지인분의 가족에게서 자식을 먼저 보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요, 계속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드려야지, 저렇게 얘기해드려야지,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갔는데 말이 공감이죠. 그분들의 그 심정을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겠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 자리에 그냥 같이 있어 드렸어요. 저녁 때가 돼서 이제 그만 갈게요 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하셔서 또 한 2시간, 3시간을 더 앉아 있다 왔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죽음이었으니까 모든 소망을 일순간에 앗아간 불행이었죠. 이 극한 슬픔에 홀로 선 여인, 이 슬픔의 순간에 함께할 남편조차 없는 과부가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오셨어요.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엄숙하고 간결한 문장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처지를 표현해요.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 정도의 차이만 있지 생명의 구주를 만나지 못한 인생길은 죽음의 괴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으로의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이 과부의 슬픔이 남의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으니까. 장례식 행렬이 상징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늘 고통과 슬픔이 동반돼 찾아옵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 무리는 기쁨에 취해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건너편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두 행렬을 만나게 하시는데, 한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 자신도 죽음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가 도사리는 세상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 최대의 대적으로 죽음을 묘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아랑곳 없이 잔인하게 과부의 독자마저 삼키고 말았어요. 그의 처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가 불쌍하다? 상관하지 않아요. 죽음은 그냥 찾아와요. 비록 나인성 주민들이 그녀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지만, 곁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과부의 허망한 마음을 그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행렬 맨 앞에 선 이 비애의 여인을 주님께서 먼저 보시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하나님의 눈은요, 태초 이후부터 지금껏 과부를 보셨던 그 눈 그대로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를 지금도 굽어 살피고 계세요. 이 참담한 지경에 처한 과부를 주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간장이 뒤틀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헬라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픔을 표현하는 강렬한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했잖아요.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막 간장이 뒤틀리고 막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앞서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이야기와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에서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좀 달라요. 그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보면 유력한 주인 백부장 때문에 그 종이 살아났죠. 거기 4절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의 상황은 사뭇 달라요. 이미 죽었고 이제 끝났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그 누구도 주님께 나와서 그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주님께서는 과부를 보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그 과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찢어질 듯한 그 고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인류의 가슴을 찢는 모든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의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고통당하니 슬픔에 젖은 자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키시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은 항상 그들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아픔이기도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때문에 인생이 모두 비극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재자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놀라운 건 주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주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앞 사건만을 알고 끝났다면, 백부장의 이야기요,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믿음을 나타내 주어야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고. 내가 다 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울고 싶으시죠? 우세요? 저도 울고 싶으면 막 웁니다. 그 불신앙적인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다 울었냐? 이제 그만 울어라 하실 때가 와요. 가장 슬픈 시간에, 내 슬픔이 가장 극에 달한 고조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의 조속군이 아니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고통에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믿음, 신관인데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세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오만한 자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레침인데요, 이게 비웃다라는 단어 레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거봐라 거봐라,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깔깔깔 대면서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시고 절대로 비웃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웃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깔깔깔 박장대서 웃으시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머무는 어느 곳이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을 당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 가장 자비하게 여기시는 분으로 자신을 늘 계시해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움의 팔을 내밀어 능력의 말씀을 바라시는 분, 그분이 곧 우리의 주님이세요.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유대인들도 관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가고 이게 만지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멀리하는 것은. 하지만 생명의 구주께서는 시신이 담긴 관으로 바싹 다가서시는데 그냥 다가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관에 그를 붙들고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이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님께서 상녀 안에 든 상자의 그 우리나라식으로 그런 관 겉에다가 손을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의 장례 풍습에는 이 관 같은 데에 시신을 담는 게 아니고 들것 같은 거 있죠. 축구 경기 보시면 이제 선수가 부상당하면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실어 나르는 들것, 그렇게 생겼어요. 시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거 다 보이시죠? 예수님도 눈이 있으신데. 그런데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싸늘한 시체를 향해서 전능자의 권위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미 떠난 죽은 자의 영이 그 말씀하시는 순간 다시 청년의 몸으로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을 재개하는 거예요. 일어나 앉았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일어나 앉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는 이 사건을 기술할 때 까먹지 않고 13절에 주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라는 칭호를 사용을 해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주님이라고 고백되었어요. 하지만 누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비로소 과부를 보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아들을 살려주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죽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름으로써 생명의 세계의 주인인 동시에 죽음의 세계의 권위자로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청년이 살아났어요. 죽음이 삼켰던 것을 토해놓게 됩니다. 산자의 영역뿐 아니라 죽은 자의 영역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응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자와 비교가 되세요. 이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행동이 뭘 의미하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마치 선이 닿아 있는 것처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이, 또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지를 향해 가던 청년의 시신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고 살아났던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같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는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반응이 뒤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나인성 주민들은 구약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자 엘리사의 이적 이야기인데요,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던 유사한 사건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죠. 그리고 동네도 그 근처에 있어요. 수넴. 약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고 더군다나 그렇게 큰 기적을, 죽은 사람을 일으킬 만한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으니 그들이 놀라면서 와, 선지자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본문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파장을 기록하는데 17절이에요.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죽은 청년을 살렸던 이 크신 예언자의 소문이 유대 지경을 넘어서서 전파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소문내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아무리 입을 막아도 전하고 말았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슬픈 인생의 행렬은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을 후벼 파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올 때 생명을 노래하는 찬양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 넘쳐 났습니다. 애통이 변해서 찬양이 되었고, 외로움이 변해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슬픔으로 종결되는 인생길을 찬양과 환희로 바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괴로움에 잠식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틀려먹었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청년은 생명이 떠나가자 아무런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근심과 슬픔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말씀 한마디로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 이 죽은 청년에게는 일어나라, 이 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